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에만 약 1000여 명에 육박을 하는데,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과 경기 그리고 우리 인천이 포함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인천에 살고 있으니까 인천이 상황이 어떤가 제가 유심히 보면 사실 크게 우리 인천은 서울 경기에 비해서는 적은 수가 늘 나왔는데, 이번에는 50명도 됐다 지금은 70명이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서울과 경기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만 좀 영향이 서로 미쳐지고 있다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이것은 한국교회의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제대로 모일 수가 없고,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제대로 교제할 수가 없고, 이러니 항상 모여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이 우리 기독교의 특성상 그런 것들이 제재를 받는 상황 속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라 할지라도 그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그 위기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수가 있고,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흥하게 되어지는 전화위복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당연히 초조하고 불안해지겠죠. 그리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낙심이 되고 체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확신 가운데에서 오히려 이러한 기회에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다져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우리 신앙의 기본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면, 어쩌면 이것은 이런 모든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우리 한국교회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를 흔히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땅에 어떤 종교도 계시의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땅의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계시의 종교라 하지 못합니다.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계시의 종교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신 그 놀라운 능력, 그것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유일하게 계시의 종교라 불려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 창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아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엉뚱한 신들을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신들이 생겨나고 많은 종교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자연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당신 스스로를 나타낼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시는데 그것이 곧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당신의 성품을, 당신의 속성을,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또 죄인된 자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방편과 결과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한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하고 성경을 통한 자기 계시를 특별 계시라 하여서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의 시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말씀 사모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그것을 노래하였다는 말인데요, 이 다윗은 자기의 평생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 왔는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그것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를 지은 겁니다. 이것을 말씀 사모가라고 하는 거죠. 19편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세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의 사모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과연 다윗은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경험들을 하였기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노래들을 늘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절부터 9절까지 각 절에 2개씩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특성과 효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했지만 다윗은 여러 다른 단어들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율법이라든지 증거라든지 교훈이라든지 계명이라든지 도라든지 법, 이와 같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용어들입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7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의 기본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낼 수 없죠.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과정과 방편들을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죄로 죽은 우리 인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영혼의 소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소성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죄의 잔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어지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때로는 책망을 해가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혼의 소성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소성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새 힘을 공급해 주는, 이것을 소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언제나 이 땅에서 평화롭게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평탄한 삶만을 살지는 못합니다. 굴곡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영혼이 지치죠.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상처와 실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영혼의 소성이라 하는데, 다윗은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과 나를 향한 계획에 대한 기쁨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7절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둔하다는 것은 죄인된 자의 우둔함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떤 지혜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얼마나 거룩을 요청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지혜를 갖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지혜라고 한다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 알아서 악으로부터 떠나 선을 추구하며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이 어두운 세상, 사탄이 여전히 지배하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삶의 방식과 도리와 자세, 태도들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 8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세상에는요, 진리를 찾아 헤매는 많은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거짓이 난무하고 있고 거짓 교훈과 거짓 진리들이 난무하여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디에 참 진리가 있는가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서게 될 때 여기에 참 진리가 있구나 하고 그 진리를 찾은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로 말미암아 구도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 그 성경 속에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언약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과 신실하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일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닌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그 기쁨,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역시 이와 같은 기쁨을 경험하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로 8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고백합니다. 눈을 밝게 한다. 제가 평소에 안경을 안 씁니다만 안경이 있어요. 제가 눈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항상 껴야만 되는 정도도 아니어서 어중간해가지고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좀 애매합니다 요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뵈면 저 중층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명확하게 제가 인식을 잘 못해요. 어떤 분인지가 명확지는 않습니다. 좀 먼 데가 참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제 눈이 그래서 안경을 한번 맞춰야 되겠다 해서 안경집에 가서 안경을 썼어요. 이제 맞춰서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야, 원래 세상 이런 거였어? 전혀 늘 이렇게 뿌옇고 약간 흐릿하고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죠. 그런데 안경을 쓰니까 얼마나 밝은 세상이 보이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는 자들에게 신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런데 눈이 밝아졌는데 다른 세계를 보긴 봤는데 죄된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전혀 이 땅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하늘의 신비함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은 뭐 이렇게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굶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많지 않아요. 뭐 불과 한 세대는 좀 그렇고 한 100년 또 너무 멀고 한 6.25 전쟁 그 정도 이전만 해도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아마 못 드신 경험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정말로 먹을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특히나 이렇게 그 평민의 삶을 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보통 이제 힘이 빠지죠. 못 먹으면 힘이 빠져요. 기가 이제 없죠. 힘이 빠지는데 또 하나의 아주 흥미로운 현상은 눈이 가물가물거려요. 먹지 못하면 눈이 가물가물합니다. 잘 안 보여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우리가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영안이 가물가물합니다.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여야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소망을 가지고 버텨낼 수가 있는데 천국이 안 보이니까 그냥 이 땅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끙끙거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9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죠.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에는 이것이 전제돼야 돼요. 변하지 않는 말씀, 불변의 말씀, 그 말씀이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신뢰할 만한 거예요. 이 땅의 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법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 법들은요 전부 상대적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고 보완되기도 합니다.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관계없어요. 영원 불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기초로서 우리 옆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는, 언제든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9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하나님의 말씀도 의로운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당연히 의롭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을 지향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로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의롭다, 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손안에 들려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가 다 오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여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의롭다라고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직신학의 용어에서는 성경무오설이라고 합니다. 성경무오설. 성경에는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과 효용들을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계속 경험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좋겠는데, 1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해라.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하여 굳이 그 가운데서 순금을 비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가 금이었던 거죠. 사실 그것은 오늘날도 거의 별 다르지 않아요. 금 좋아하시죠? 제가 금이 가치가 어느 정도 하는가 봤더니 1kg짜리 그 골드바, 1kg짜리 이렇게 직사각형 바 있잖아요. 그것이 요즘 최신 7,200~3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골드바 하나만 들고 있어도 7,200~300만 원짜리 소유자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금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에 한 100원 한다. 그러면 그걸 사모할까요?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금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유욕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비교를 하는데 그 금보다, 순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사모하라는 말이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내 안에 갖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 이게 사모예요. 취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 이게 사모인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할 때 이 사모한다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하마드입니다. 하마드. 근데 이 하마드가요, 우리 한글 성경 다른 곳에 똑같은 하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다르게, 한국말로 다르게 번역된 곳이 있는데, 그것을 보시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소유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 보면은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탐심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이 탐내다가 하마드예요. 여기서는 탐내다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지금 다윗은 이 시편 19편에서 그것을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말 성경이 탐내다 또는 사모하다라는 다른 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만, 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번역을 해놓았다, 그 문맥에 맞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다윗의 고백,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해라 할 때에 그 순금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저절로, 누가 너 그거 빨리 소유하는 마음을 가져,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까? 금을 보는 순간에 갖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신의 것이 아닌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즐거움을 주고 탐심을 일으키는 금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엄청난 가치로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을 탐하고자 한다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하라 이거예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권면, 우리가 한쪽에 금이 있고 한쪽에 말씀이 있을 때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뭐 선택하시겠어요? 지혜로우신 분들은 둘 다 이렇게 하시겠죠. 둘 다. 금은요, 없어질 것이에요. 없어질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 영원한 것, 도무지 가치에 있어서 비교조차 되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것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함으로 간직을 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것이죠. 10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꿀과 송이꿀. 꿀은 뭐고 송이꿀은 뭘까요? 송이 하니까 우리가 송이버섯 이렇게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송이꿀, 꿀, 송이꿀 할 때 똑같은 꿀인데 송이라고 하는 말은 통으로 말하는 겁니다. 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꿀을 이렇게 가공하지 않고 그냥 벌집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 그거 보시죠? 밀랍꿀이라 그러잖아요. 그 밀랍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줄 쫙 바둑판 같이 돼 있어가지고 꿀이 담겨 있는 그거를 송이꿀이라 하거든요. 좀 이제 번역을 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러니까 송이꿀 마치 이렇게 벌집 통해서 꿀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것을 연상하면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막 뚝뚝 떨어지는 그 꿀 얼마나 먹고 싶어요. 너무 다니까요. 좋잖아요. 그것보다 더 달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휴가철에 우리 젊은이들이 여행을 쭉 이렇게 도는데 음식점을 이렇게 찍어가면서 대전에 맛있는 음식점, 대구에 맛있는 음식, 이렇게 음식점을 찍어서 삥 도는 식도락, 음식 여행을 종종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왜 할까요? 그거 싸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래도 가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여행을 할까요? 먹는 것이 주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즐겁죠. 만족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행들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이 주는 기쁨과 만족.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제일 맛있다, 제일 먹고 싶다를 상징하는 이 꿀, 그것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미 7절부터 9절까지 다윗이 경험한 그런 것들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참 즐거움을 누려라는 거죠. 인생의 참 만족을 맛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모이기 어렵고 예배조차도 같이 드리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체념하고 그냥 위기야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오히려 기본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거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을 먼저 드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 저는 부를 때마다 이 가슴에서부터 이 감명이 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따라가는 자, 이게 성도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운명을 걸고 우리가 올인해서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가까이 대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준비되어진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비록 지금은 많이 모이지 못하여서 이거 이러다가 한국교회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잘 준비된 성도들의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든든하게 서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준비를 하지 않냐고 계속 넉놓고 불평이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채 멍하니 있게 되어지면 끝나고 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위기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부평동북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다른 그 무엇보다 이 기본에 충실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큐티의 생활화, 큐티의 습관화 외치고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인생의 참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